예, 김진호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오늘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장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생각하니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집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또 내가 천국 가고 그런 가운데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잦아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순모임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좀 나누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순장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쉐어링 포인트를 몇 가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비전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장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녹화를 하고 녹화한 내용들을 우리 순장님들이 보면서 이번 주 순모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순모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부으시는 은혜를 순장님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저와 우리 순장님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장교육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타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호주도 그런 것 같고 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5월 달에는 가족을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도 마더스데이가 있고 또 비록 파더스데이는 좀 10월인가 그때 있지만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5월이 그야말로 계절의 꽃이라고 해서 여러 쉬는 날도 많고 쉬는 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선포하면서 매 주마다 어떤 주일이라고 지정하고 메시지를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또 오늘같이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지만 왜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나 생각해 봤더니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월 달이 록다운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소위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뭐 이런 절기나 또는 뭐 특별한 기념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19년에는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우리 교회 개척이 6월 달부터잖아요. 그래서 2019년 5월에도 우리는 절기나 기념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021년 올해가 기념주의를 지키는 첫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 1년 2년 못했는데 또 올해 와서 막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회에 공포를 하고 뭐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또 성년 주일이다,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같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어른인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예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가 부모를 꼭 붙들고 믿음의 삶을, 부모를 꼭 붙들고 부모를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서 이제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이웃이고 선생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로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도 체험하는 그날까지 잘 돌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복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어버이 주일 때는 그 요단강 또 홍해 두 강을 모티브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은 강을 건너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든 요단강을 건너든 우리는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의 또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또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넜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모 손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느라고 그 홍해 도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을 건너고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모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잘 보호해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랐잖아요.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나눠서 예배를 따로 시작하게 됐는데, 사춘기 때 아이들은 그야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교회 오는 것이 그야말로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부모 따라서 오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이 변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번 주가 그때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하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스승이라는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본문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오전 낮 시간에 스승이라는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살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의 입소문, 또 다리품,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과 온 세상을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노래하시고 춤까지 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소중한 한 영혼을 당신 앞으로 부르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후회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내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후회하는 연약한 나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리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때가 많지 않잖아요. 늘 나도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가족들 보기에 늘 부끄럽고, 또 저를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디가 미더워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건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다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스승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제자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스승의 제자임과 동시에 제자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유통 경로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유통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 믿음의 영적 계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바울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꿈과 비전을 그가 세워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신의 제자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군사로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의 소망과 꿈이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디베라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고군분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고, 그 꿈을 12 제자들, 또 여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그 꿈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의 꿈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그 꿈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선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2장 2절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의 꿈을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받은 것처럼 디모데 또한 바울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꿈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로부터 받은 예수의 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그 결과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방법인 거죠. 언뜻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이걸 가지고 좀 순모임 하면서 몇 가지 쉐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여서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시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면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나누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까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순장은 말씀을 쉐어하는 자리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따라오는 순원들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좀 쉐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쉐어링 포인트인데 5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메시지, 또 부모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스승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일상의 주일로 돌아가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5월 30일에는 성례의 주일이 있는데 3주간 생각해 보았던 이 가정과 또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편안하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생각, 부모로서 내가 갖는 생각들, 또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편안하게, 그러나 길지 않게 좀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부족해, 나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족해, 나는 자녀들에게 참 나처럼 살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다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 그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스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비유로, 그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더래요. 그러더니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무좀약을 선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무좀약을 팔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이 발가락이 갈라지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좀약, 모든 약이 다 안 들었는데 이 약을 써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다음 멘트는, 그러니까 이걸 사십시오, 하나에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딱 보여주고 버스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발의 고통을 치료해준 무좀약이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목사님, 제 멘토이신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저 사람처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전하라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 전달하진 않을까, 내 부족한 삶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게 전달되진 않을까, 이걸 기억하면서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늘 돌아보고 내 삶의 모습들을 늘 살펴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신자, 마음에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 태신자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보면 참 저 자녀가
교회는 따라오는데 정말로 예수님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원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어떻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승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승입니다. 스승의 선한 영적 부담, 이걸 가슴에 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순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환은 이 정도로 나누고요. 순모임 시간에 교회 소식들을 좀 잘 나누고 교회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통독,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기간이, 이번 주 읽을 범위가 레위기 11장부터 민수기 36장, 민수기 전체인데 좀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함께 동참하자고 좀 격려하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을 다 읽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작할 때 다음 주 읽을 본문을 그냥 시작하시고 다 진도 끝난 이후에 또 읽으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 1, 2년 믿을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할 것도 아닌데 오랜 세월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따라서 정해진 범위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내년에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또 못 읽은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도전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순원들 가운데 또 순원의 자녀들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아야 할 가정들이 있다면 잘 안내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리고 5월 30일 일부 예배에 꼭 참석해서 성례식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임, 순장교육 영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난번에 줌으로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들어오신 분들하고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것들이 많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계속 따라갈지 여러분 얘기도 좀 듣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은혜롭고 복된, 일단 여러분이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순원들에게도 여러분의 풍성함이 은혜롭게 전달되는 그런 복된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장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가운데서 스승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사명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희미하게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전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기억하도록 도전하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장으로 세우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장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